오늘도 날은 굳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마음은 화창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오후 예배 찬양을 시작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찬양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의 통로입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구원의 복이 우리를 통로로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두 손을 활짝 벌리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용기가 있으시면 뒤로도 고개를 돌려서 이 찬양 부를 때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고백할까요?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랜만에 아기 낳고 오랜만에 외국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그 사이에 까먹은 게 있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면요, 저희 나라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당해요. 긴장을 해서 그런데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런 오해를 많이 당해요. 그럼 왜 그런가 제가 좀 연구를 해봤거든요. 외국에서 살면서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몸이 뻣뻣해. 몸이 뻣뻣해요. 몸이 뻣뻣하니까 얼굴도 굳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도 굳고 마음도 굳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몸이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굳은 표정도 풀 겸 새로운 율동을 제가 직접 알려드릴 건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은, 이 찬양 다 아시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양을 부를 건데 쉽게 율동을 하면서 불러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의 시작에 앞에 우가 있어요. 우.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신나는 거, 저희가 콧바람 노래 부르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양손을 이렇게 펴주세요. 양손을 펴주시고 한 바퀴 돌려서 오른쪽, 한 바퀴 돌려서 왼쪽. 너무 쉽죠? 이거 못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권사님, 우리 청바지 권사님들 이 정도는 다 가능하시나요? 그쵸?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발 스텝까지 같이 밟아주시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하면서 우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쉬운데 왜, 아니 한 번씩이라고 했는데 우리 정 부장님 왜 계속, 왜 혼자 계속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나니까 두 번씩 돌리고 싶으시면 스피드를 두 번씩 해주세요. 한 번씩입니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내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죠? 오른손부터 뒤에서부터 나오면 됩니다. 내 하나, 그 다음에 왼손 님을, 그 다음에 크고 힘있고 능있어.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는 손가락을 딱 이렇게 펴주시고요. 오른손부터 어깨를 살짝 앞으로 내주세요. 포인트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엣지가 없죠. 탁 내밀어서 못할 일 전혀 반대죠. 네, 너무 쉽죠? 네, 왕 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은 크고 뽀빠이 손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럼 다 했습니다. 두 번째 후렴, 저 산들도 주의 것. 산 어떻게 하죠? 산 이렇게 해서 오른쪽 위로 올려주세요. 저 산들도 주의 것. 왼쪽 아래로 골짝도 주의 것. 별들은 하늘 위에 반짝반짝. 별들도 주의 솜씨. 이런 데서 보면 성격이 나오세요. 저는 마이크 때문에 한 손밖에 못 쓰는데 꼭 저를 따라서 그럼 한 손만 하시는 분들, 센스가, 전 마이크 때문에 손이 세 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다 나란히 해주시면 돼요. 저 따라서 한 손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양손. 저 산들도 주의 것 다시 해볼까요? 시작.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까먹은 거 아니시죠? 한 번 더.
거짓말 아니고요. 여기 앞에 나오셔서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얼굴 표정들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쁘고 감사할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내가 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가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 없는 나를 위해 그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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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 없던 나를 위해, 죄 가운데 죽어있던, 허망하게 살고 있던 나를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나라 삼아주신 주님, 이제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그 사랑의 음성이 아버지 나를 국으로 아버지여 땅끝까지 전파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이 내 남은 인생의 유일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해 울부짖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늘으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어서 들어오려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고잔제일교회 성교국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건만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내 삶의 평안과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복음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성교국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전한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고잔제일교회가 지역과 민족, 열방을 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국을 통하여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사랑과 기도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해외 선지자와 국내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외롭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며 필요한 물질과 동역자를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찬양과 예배와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오늘 이 시간이 선교의 사명을 다시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잔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각 부서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은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받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4편 1절로 10절 되시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우리 선교국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솟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안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국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으로 우리 선교국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렇도록 사랑하시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반드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병장 이제 6개월 남겨놓고 대대장님이 불러서 너 군종하고 가라.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요. 제가 22살, 3살 때인데 제가 지금 52이니까 30년째 연락하고 지내요. 그 대대장님이 이제 중령이었죠. 집사님이 믿음 좋은 아주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저를 대대장실로 부르더니 병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병사 아닙니까? 근데 불러놓고 저를 야 그래도 군종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말년이라 이거지. 저 말년입니다. 그랬더니 뭐 말년이 되신다고 가서 경험하고 가면 좋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대군종을 시키셨어요. 사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왜냐면 저는 이제 본부 소속이 아니고 알파 포대라는 포대소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알파 브라보 찰리라는 이렇게 부대가 있고 다 포대예요. 그리고 이제 본부가 있고 그럼 요 네 개가 합쳐져서 대대를 이루어요. 대대 병사가 한 400명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대 군종은 그 본부에서 나와요. 근데 저는 알파 포대의 그냥 운전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대장님 백이니까 가능하지 사실 행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저를 대대 군종을 세워주시고 근데 그냥 보직 변경 안 하고 그냥 운전병의 알파 포대에 있는데 원래 대대 군종은 본부 소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너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도 설교를 잘했습니다. 23살인데 이건 제 증언이 아니고 저 임직할 때 오셨던 여기 그죠? 담임 목사 취임할 때 오셨던 집사님이 그분은 이제 그때 중사셨는데 상사로 제대하셨죠. 지금 그분도 지금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대대 군종이 되자마자 그 대대장님이 주보를 만드는데 이제 군종이 주보 만들잖아요. 그 주보를 교회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다가 보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주보를 매주 보내래요. 그런데 2개 회원가 3개 회인데
한 교회 장로님하고 교회에다 하나 보내고 그 장로님한테 하나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보를 해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를 보내서 한 30년 전 얘기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보내라 그래서 처음엔 주보를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그랬어요. 아이씨 이걸 왜 보내? 누가 관심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주보만 보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또 성의 없는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손편지를 썼어요. 부대에서 그 한 주간 일어났던 일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었던 일들 뭐 또 이렇게 은혜 나눌 것들을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한 5군데를. 그렇게 해서 그걸 주보랑 같이 동봉해서 보내는 걸 6개월이나 했습니다. 6개월 매주마다 손편지 써서. 제가 그때 펜팔을 열심히 해가지고 편지엔 자신이 있었거든. 그래서 6개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대대장님도 다른 데로 옮겨가시고 이제 대대장님 바뀌고 근데 그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안 그러니까 제가 제대를 몇 개월 안 남겨두고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이제 교회가 너무 이제 옛날 판넬가 아주 초창기에 나왔던 판넬로 지은 건물인데 그게 PX였어요 원래. 그러면서 PX가 벽돌 집으로 지면서 옮겨가고 그 허름한 그 창고 같은 곳이 교회가 됐던 거예요. 비도 새고 그래서 일이 많았어요. 제가 비 막 교회로 비 들어오고 그래서 막 지붕에도 올라가고 뭐 별일을 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군종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우리 기도 제 마음에 건축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허름하고 이제 낡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교회가 건축되기를 우리 기도해보자. 근데 말도 안 돼요. 누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부대에서 돈 대줘서 교회 짓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 이래놓고 편지에다가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기도 제목 중에 그 기도의 제목을 넣고 몇 달을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제가 11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12월 달 성탄 전에 그 제가 그 편지를 보냈던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인데 그 교회 위문팀이 그러니까 선교팀이죠. 이런 선교팀이 바리바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를 왔냐? 우리 부대 온 게 아니고 우리 부대 바로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면 있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랑 자매 결혼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늘 연락을 하고 지냈고 우리는 생판 모르는데 제가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 부대에 위문을 온 거예요. 장로님하고 여러 명이 선교팀이 와서 이제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선물도 하려고 성탄 전에 그랬는데 문제는 연락이 뭐가 소통이 잘 안 됐는지 안 뒤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 보초들이 맞고서 안 보내주는 거 안 된다. 분명히 관계를 맺었으면 알 텐데 그날 따라 근데 그 이끌고 온 수장인 장로님이 누구였냐면 제가 편지를 보냈던 장로님이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으니까 에이 그 장로님이 열받는다고 갑자기 그 기억이 나셨대요. 이제 저는 그분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야 그러면 우리 거기 주보 보내고 편지 보냈던 그 교회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가까우니까 저희 부대에서 저 없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팀이 부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뭐 이렇게 위문도 하고 나눠 준 거죠. 그때 이제 그 중사님이 계셨으니까 이제 막 급하게 막 연락해서 부대원들을 막 오라고 하고 그 잔치를 한 거죠. 그러고 이제 집으로 이제 원래 자기 봉은 곳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임마누엘 교회에서 미국에 사셨던가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재산이 1억 얼마가 있는데 이거를 교회를 짓는 데 썼으면 좋겠다 하고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 헌금이 이 교회로 이 부대로 오게 돼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죠. 이제 제대를 했으니까. 근데 그 중사님이 장군종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하나님은 이루시더라고요. 선교는 해외 나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선교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교입니다.
순종하는 것, 선교팀이 하는, 선교국이 하는 일은 물론 모든 성도가 하는 것이죠. 선교국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굳이 왜 그거를 그 교회에 보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은 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편지를 쓰게 하고, 또 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 건축을 꿈꾸게 하시냐고요. 그건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부대의 상황, 그 시절에 교회 생활, 군대 가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말도 안 되게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을 왜 주시냐고요. 그 저한테,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을 적게 하시고, 그 순종, 그리고 또 그 장로님이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이렇게 옮겨온 모든 그 역사를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죠.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걸 때로는 막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우리나라 선교 들어올 때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 공황이 오고 자기들도 먹기 살고 힘든 그런 시절에 대한민국에 선교가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넉넉하고 뭐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 하나를 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두렵죠. 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요즘 개척교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존 성도님들은 당연하고 목사님들도 후배들이 개척한다 그러면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요즘에 치킨집 문 닫는 것만큼 교회가 문을 닫아요. 두렵죠. 겁나죠.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려고 하면 답답하죠.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제가 존경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보따리만 싸서 그냥 간 거예요. 선교지로. 그냥 주님이 가라 명하시면 이것저것 안 따지고 가셨어. 근데 지금 뭐 목사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개척하라 그러면 안 따지고 개척했어요. 근데 요즘엔 일단 계산기부터 두들겨. 모금부터 해. 내가 선교 나가면 도와줄 사람들 찾아. 수집부터 해. 그래서 한 달에, 그러니까 목표액도 있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선교 후원금이 들어와야 나가. 뭐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 욕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이 어떤데, 우리가 상황이 어떤데, 이런 거 따지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나가지 않으려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히 여기세요 라는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선교국이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선교 나가자고, 선교하러 가자. 뭐 그 마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돈 아깝게 그걸 왜 나가냐고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가보셔. 돈이 아까운지 아니면 진짜 은혜가 되는지. 다 여기 그래도 선교국들은 총무님 빼고 다 나갔네. 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내년에 총무님도 나가시는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지켜줘야 되니까 알죠.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고 뭐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 붙들고 나가는 거죠. 선교는 우리 작년에도 갔다 오면서 봉화원 권사님 또 집에 가셨지? 또 핑계가 있어. 이영승 권사님이 어지럽대. 그래서 가셨어.
거기서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셔다 놓고 자기는 와야지. 예? 또 우리 신통호 장로님, 아이고 그냥 다녀도 힘든데 페인트 칠 그 더운 날 페인트 칠하고, 우리 또 권사님들은 그 더운 날 그 에어컨도 안 나온 데서 요리하느냐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한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월급 깎고 월급 안 주면 내가 계속 사역을 할지 월급 주는 교회로 옮겨갈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러지 않겠죠. 중요한 게 뭔지 알겠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요,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선교의 현장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어쩌면 선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선교가 되겠죠. 교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 저도 막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꼭 이걸 제가 해야 됩니까? 그냥 나는 편하게 좀 사역하다가, 제가 여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카페 리모델링하고 식당 조금 고치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그러니 제가 저거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지. 공사 안 하면 내가 제일 편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해야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왜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물어야겠죠. 먼저 재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먼저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알아야죠. 어떤 교회는 말도 안 되는 빚을 지면서 건축을 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말도 안 되는 빚을 져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빚을 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빚을 지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실 땐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빚을 지는 게 하나님 뜻이다,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빚을 져서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다음 세대만 사랑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자꾸 저보고 젊다 그러는데 저도 별로 안 젊어요. 일어날 때 무릎 아파 나도. 일어날 때 나도 무릎이 아파. 오래 서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중요해요. 아이들이 중요하죠. 다음 세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에겐 또 우리 청바지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물리적으로 가까워지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믿음인지, 제가 청바지 왜 만드셨는지 아니면 먹고 놀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있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요. 그걸 진단하고 함께 해야, 주일날 예배 드리면 다 앉아서 예배 잘 드리시니까 다 천국 소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또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 되려 어쩌면 우리 청바지가 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 중요해요. 아이들 사랑합니다. 이쁘고. 그렇지만 더 어쩌면 더 냉혹하게, 냉철하게 아이들을 잡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 믿음, 이 악한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려면요, 우리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이 아이들이 더 하나님께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선교국이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어쨌든 목사님이 세웠든 누가 세웠든
제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겠죠. 선교국만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사렛 교단은 더 그렇습니다. 선교적 사명 위에 세워진 교단이에요. 그게 모토예요. 선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이 왜 다 시골에 있는 줄 아세요? 복음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다 시골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엄청 힘들어. 아주 요충지에다 탁탁 꼽아놨어야 되는데 전수 시골이야. 전수 시골. 리 막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는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복음이 전해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면 제가 초청해요. 어떤 땐 진짜 내가 성도들 눈치 보느냐고 헌신 예배 자주 드리면 그냥 또 시험 들까 봐. 헌신 예배는 뭐예요? 헌금하니까. 밥 사 먹는 건 안 아깝지. 밥 사. 전 한 달 내내 선교사님들 불러서 헌신 예배 드리고 헌금해서 그분들에게 지어 드리고 싶어요. 전 그분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저보다 더 부유하게 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건 그분들의 몫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선교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선교의 시작이에요. 기도가 또 강력한 선교 후원입니다. 계좌를 먼저 틀 것이 아니라 나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실 분이 누군가를 먼저 찾는 게 먼저가 되지 않을까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건 물질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오직 기도예요. 기도.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뭐 할 거냐. 우리를 통해서 시험 들고 다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시험 받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을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 아니냐.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전도해 왔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악한 계획. 우리 스스로 악한 계획을 짜지 마세요. 뭐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다 선한 계획인 줄 아십니까? 목사도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을 왜 아름답게 멋있게 크게 지어야 합니까? 필요하면 그렇게 지어야 합니다.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은 해야겠죠. 그렇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루었다고 그거 의시되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원수가 밖에 있지 않고 내 속에 있어. 내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쏘신다는 거예요. 그걸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옮겨가요. 옮겨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옮기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간 순종하겠죠. 어떤 성도는 순종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돼요? 한 몸 이루어야 됩니다. 한 몸 이루어 한 뜻으로 가셔야 돼요. 제 뜻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내려놓고 기도하자고. 저야 뭐 하면 더 좋겠죠. 제가 하고 싶은 목회를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야겠죠. 근데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또 가야겠죠. 역사를 돌아온 복음을 막으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도 있었고요. 공산주의의 박해도 있었고 수많은 순교와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멈춰지지 않았어요. 선교는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전도팀이, 이 선교팀이 사실은, 선교국이 사실 다 전도팀이에요. 그죠? 예전에 막 전도 나가, 여기 또 몇 명 있는데 전도 나갔잖아요. 우리 전도 뭐 가지고 나간 줄 알아요? 교회 광고지 가지고 나갔어. 광고지 가지고, 전단지 가지고. 선교는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물론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또 뭐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진, 인프라를 가진 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온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에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다른 것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교회를 아무리 아름답게 짓고 뭐 교회를 뭐 다음 세대 저 사닥다리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놔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를 방해하는 건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속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 부족함. 뭐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전파를 막는 세력들이 있죠. 근데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누굴 통해 하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내버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 영광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여러분들에게 휘황찬란한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거면 되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로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도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40평 요새 기본인가? 100평 아파트에 살다고 기쁘지 않습니다. 청소하느냐고 허리만 아프지. 다윗은 몇 평에 살았을까요? 뭐 거기선 청소 다 해줬으니까.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원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 내가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래서 기뻐집니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의 기쁨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때로 실망하죠. 저도 가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다달이 보내잖아요, 교회를. 그러면 이거 제대로 쓰이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선교에서 도와줬다고 해서 거기 열매가 맺히길 바라고 그건 아주 교만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일,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의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 그걸 할 뿐이에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열매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남의 교회를, 다른 교회를 또 해외 선교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교단에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할 뿐이에요.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 선교는 당연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그렇게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았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았겠냔 말이죠. 그 받은 은혜를 알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선교예요.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살지 마세요. 억지로 살려고도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당연히 사라지는 것. 선교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무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대표기도 하는 것조차도 이름 적어놓을 테니까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기쁨이 되는 거. 예? 어렵죠, 힘들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헌금하려면 힘들죠. 힘들죠. 그래도 그게 가장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쪼그라들어가지고 10,000원 더 드리고 안 드리고를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더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를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많아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벗어났어요. 좀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 때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고 고민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교육자 때도. 아이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정말 믿음으로 다가오는지, 나를 살리신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되는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우린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언제까지 갚느냐고요? 죽는 날까지 갚으세요. 죽는 날까지.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교는 선교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선교, 이러니까 되게 거창하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복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가장 행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부담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짐이 된다면 다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선교국 헌신 예배인데, 선교국 헌신 예배 선교국만 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국은 더 충성하셔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시고, 돈 열심히 버세요. 매년 선교 나가려면 차곡차곡 잘 쌓아 놓으셔. 그래서 주를 위해 쓰셔야지. 인도네시아 이제 김성화 선교사님 오시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또 나눌 텐데 뭘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으니 우린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국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관심으로, 복음 전도의 삶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선교국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에 빚진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로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오십니까? 저렇게 이쁜 애들 보면 오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참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희정 집사님 오셨는데 또 내일 간다고요? 어머니 팔순 때문에 오셨는데 내일 가신대요.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박신혜 권사는 못 들어오게 하고 돈 더 벌고 오라고. 뭐 그것도 하나님 뜻이지 뭐. 어쨌든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소홀히 하지 말고 예수 잘 붙드시기 바라고, 나가서 인사들 좀 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누굴 미워하거나 누구를 탓하고 그런 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냥 주님 바라보고 함께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다 나와서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나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내 아버지 하나님 욕망, 욕심, 정욕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그 복음의 사랑을 흘려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선교국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선교국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잔 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사람의 뜻이 통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 그 뜻이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묶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선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이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또 잠깐의 한국에 방문케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오가는 여정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